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하였지만 주를 쫓아가지 못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지고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담대히 짊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하루하루의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예배 가운데 주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버린 마음과 식어버린 열정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공동체 가운데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이 땅 가운데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평안을 빕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서로를 향한 비난이 사랑이 자리할 자리를 없게 만들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이 성공과 관련된 것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때라 그런지 쉽지 않은 때라 그런지 더욱더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SNS를 보면 자꾸 누군가가 삶의 지혜 혹은 꿀팁이라고 말하는 어떤 진리적인 것들을 선포하는 영상을 자주 접하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이룩한 성공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떤 원칙이나 법칙,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치 넌지시 알려주는 영상들이 요즘에 좀 유행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방향을 얻어서 힘차게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개인의 성공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나왔던 자기계발서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될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요즘 자기계발서는 물질의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태도를 가질까 이런 고민이었다면, 요즘의 개발서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부자가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서 부자가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서 사회에 성공을 할까, 이렇게 집중을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영상들이나 책을 보면서 저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색깔이나 결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만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라고, 본질이라고 가볍게 말한다면 그것이 결코 진리이거나 본질이지 않은 것 아닐까? 본질일 확률이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리라고 말하거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가 참 꺼려하는 것을 잘 아실 때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진리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그러나 여러분 보실 때에 저 젊은 사람이 무슨 진리를 말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가 견지해야 할 하나의 태도, 이 하나의 태도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태도는 변하지 말아야 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가 바뀌어도 이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진리이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 피해야 합니까? 사실 저는 언제나 주님께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에게로 피하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어느 때에든지 날마다 주님께로 피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에게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져야 하는 유일한 태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찬양한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가 처한 어려움이 생명의 위협이 되거나 혹은 삶의 크나큰 위기가 될 만큼의 위협인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선택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삶의 크나큰 위기를 앞두었을 때 다윗이 한 선택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의 조언처럼, 그리고 하나의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여, 인생의 위협을 만났거든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님께 도망하는 자들, 주님께 나아가 주를 붙드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의 표지여야 한단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표지가 되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이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였을 때 왜 거기로 가냐고 말이죠. 여러분에서도 삶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마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새벽 기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도 교회 들리기도 하시고 아니라면 집에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비슷한 얘기 말입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려우면 기도가 아니라 돈 나올 구멍을 찾아야지. 미래가 걱정이면 얼른 다음을 준비해야지. 왜 교회에 가서 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 이유를 보면은 여호와께 피한 다윗도 비슷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주님에게 나아간 다윗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로 피하고 있냐? 이렇게 말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너 지금 거기 가서 뭐하냐?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너를 향해서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겨누는데 왜 거기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정직한 자들, 곧 의로운 자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고 하니 얼른 무엇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산으로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한 걸까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의 터가 온전히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도망가라.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3절에 대해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진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터가 무너진 상황이고 우리의 상식이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네. 이 상황에 의롭다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의인인들 의롭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적으로 여러분 악행을 막 행하고 있으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다 무너진 상황에 그게 되겠어? 의롭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너 혼자 의롭든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식에, 이런 이야기에 때로는 흔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 홀로 의로운 것이 무슨 소용이고 나 홀로 의롭다 한들 무엇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행동을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수긍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결코 주님에게 피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요. 때로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바른 말과 같은 조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조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들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윗에게 이 조언을 한 사람도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유튜버에서 자기개발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혼자 의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의인인들 무엇 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도 분명 합리적이기도 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다윗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 길 앞을 몰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길을 걷는 사람들, 수렁에 빠지고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오심을 충실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지 주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조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할 조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네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피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했던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다윗의 피할 길이 주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 화를 겨누고 악한 자들이 의인을 어둠 속에서 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진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을 테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 찾은 거죠, 사실은. 다윗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세상 사람들을,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아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의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경건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들이 외칩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 홀로 의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의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에게로 피해야 합니까? 그저 신앙인이 현실을 피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피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헛헛한 위로, 텅 빈 위로를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이 세상을 보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 힘듭니다 말하면 그저 주님께서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텅 빈 위로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의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시고요, 의로운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 악인과 의인들이 섞여 있고 기초가 무너진 것 같은 나라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주를 찾아 주께 붙잡는 자들, 그들은, 이 정직한 자들은 결국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불과 유황을 그들 위에 부어서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에 의로운 사람이 참 저도 제가 되면 좋겠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정직한 것, 솔직한 것,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 이 다양한 뜻으로 우리가 이 의롭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에 정직한 사람, 정의를 추구하고 올바름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살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인들을 악인들이 막 화살로 쏘려고 해도 의롭게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면함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정직하고 그냥 올바르고 그냥 바르게 살아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생이 가진, 나의 삶이 가진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득할 때에도 피하자, 악인과 타협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란 말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신 주님으로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께로 피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힘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해야 하는 힘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시편 11편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다 끝이 났으니 이제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공포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심을 믿지만 사실 마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겁내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위기와 어려움 혹은 기초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공포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 신앙의 힘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마음을 함께 나눕시다.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혹과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뵙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협과 어려움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악인들이 너를 치려고 한다고, 기초가 무너진 상황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에게 피하는 주의 백성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자 마음먹을 때에 주님 두 팔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용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피한 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유혹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세상의 수많은 위협들을 겁내지 않는 신앙의 힘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물질만 드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마음 드리며 나의 삶을 함께 드리며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에게 피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위협과 두려움 앞에 주님에게 피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의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